네, 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쓴 목회 서신 중에 대표적인 하나이죠. 총 16장으로 쓰여져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는 1장에 해당하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냐면 주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분열과 갈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주로 이렇게 다루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 분열에 대해서 아무래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사도 고린도전서 1장 11절 후반을 보게 되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것처럼 분쟁이 있다는 것을 듣고 사도 바울이 온 마음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신과 편지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서 분쟁과 갈등에 대하여서 어떠한 목회 서신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그 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서 어떤 분열이 일어나서 갈등이 고조되어 오고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찾아오게 되었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고린도 교회에 있던 4개의 분파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총 4개의 분파가 있었는데요, 앞에 자막과 같이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 4개의 분파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속회로 잘 이렇게 구역에 나눠져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서로 잘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제각각 이름이 있고 갈등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처럼 이들이 결코 은혜로운 구석들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바울파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바울파는요,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쉽게 말해 의리로 뭉친 사람들입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바울에 대해서 의리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에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이 지역 고린도에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지게 된 것이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어떠한 겁니까? 우리가 그래도 우리 교회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의리로서 누구만을 따라야 한다? 사도 바울만 따라야 한다. 다 의리로서 사도 바울을 따라야 한다는 게 바로 누굽니까? 바울파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두 번째가 아볼로파였죠. 아볼로파. 이 아볼로파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사실 이 아볼로파라고 하는 걸로 해서 뭔가 사도 바울과 척을 지거나 뭔가 이렇게 경쟁 상대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 이들은 굉장히 서로 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위하여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양육하는 데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만 사람들의 시선에서 이 아볼로와 사도 바울이 비교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익히 잘 알겠지만 우리 박선희 목사님도 하시면서 몇 번 설명했지만 사도 바울은 어떠한 자냐면 굉장히 외모가 형편만 없는 사람입니다. 막 머리도 다 벗겨져 있고 키도 작고, 그 말씀에 보면 굉장히 말도 어눌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서신을 보면, 로마서 같은 거 보면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이러한 믿음을 전수하고 알려줬을까? 근데 정말로 말도 어눌하고 무언가 외모도 형편없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아볼로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아볼로는 세례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언변이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와 동시에 당연히 사도 바울은 외모가 조금 그랬으니까 이 아볼로는 어떻겠습니까? 키도 좀 훤칠하고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 구약 성경에도 능통하고, 그는 지적인 능력과 화술이 굉장히 세련됐는데요, 이 지적인 능력과 세련된 화술로 사람들 앞에 설 때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은 조금 어버버하기도 하고 좀 말이 이렇게 부드럽게 아니했던 반면 이 아볼로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담대하게 말씀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충분히 어떠했겠습니까? 매력에 빠져들고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약간 이때 당시에 이제 학자들의 말로는 엘리트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좀 소위 교육 좀 받았고 잘 나간다 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더 좋아했겠습니까? 야, 아볼로 세련됐다, 저런 사람이 진정한 목회자지
라고 하면서 아볼로를 추종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생겨나게 되어서 무엇이 생겨났다는 겁니까? 아볼로파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었죠? 베드로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파에 속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주로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어디를 중시하죠? 무엇이 해도 예루살렘이 제일 중요하다,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고, 유대교를 대표하는 어떠한 자부심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한다? 우리는 수장이라 할 수 있는, 12제자 중에 수장,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이 베드로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그 목적 아래 그냥 그러한 어떠한 그냥 자신들이 추구하는 어떤 그런 것들만을 하면서 대표가 되는 베드로를 우리가 따라가자라고 해서 모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제 이 베드로파입니다. 좀 다른 말로는 게바파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마지막으로 그리스도파였죠.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 파라고 해도 예수파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파라는 이름을 보면 참 방금처럼 들으면은 이야, 그렇게 이 사람만 따르면서 만들어졌구나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조금 다르죠. 이 사람들은 함부로 평가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스도파, 딱 봐도 누구를 따른다라고 하는 거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야 된다. 어디 감히 우리가 예수님에게 딱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인데 어디 인간과 교제를 맡고 인간들을 따르냐?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따라야 된다. 여기까지만 볼 때 오브 콜스 굉장히 좋은 거죠. 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이 예수님과 더 교제하고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고 해서 그리스도파라는 이름 아래 이들이 모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상당히 폐쇄적이었습니다. 굉장히 폐쇄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개인주의적 체험을 굉장히 중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개인주의적 체험을 이렇게 중요히 여기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믿음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체험적인 신앙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 중에 저도 한 사람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기 때문입니까? 더욱더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겠다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너무나 이 개인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성경 말씀보다도 자기들의 체험만이 무조건 우선시되는 겁니다. 말씀에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어도 나의 체험에 내가 생각하는 기준의 그 말씀은 좀 뭔가 마음에 들지 않고 꺼림직하다? 그러면은 무조건 배제시켜 버리는 겁니다. 아니, 그런 것보다 내가 체험한 이런 것들, 내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모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럴듯한 이름의 4개 분파 다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 결국에는 여기에 잘 설명을 듣고 나니까 무엇이 없습니까?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 쏙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전혀 하나님에 대한 것들, 예수님에 대한 것들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나 어떠한 신앙의 정수이자 그런 것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질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특정 사역자를 추종하는 인맥에 집착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지혜를 위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냥 예를 들면 우리 부목사님들로 치면 그냥 조목사님이 더 좋아, 누가 더 좋아, 방구석 이런 것처럼 그냥 그 사람들만 따라서 이렇게 자신들의 모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모임이 기쁘겠습니까? 그냥 정말로 인간의 지혜로 똘똘 뭉쳐서 만들어진 그러한 4개 분파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의 지혜를 위주로 만들어졌는데, 세상의 기준을 두고 있는 인간의 입에서 나온 말의 지혜로서 바로 거기서 갈등이 시작되고 갈등의 근본 원인이 된 셈입니다. 왜냐하면 이 4개 분파의 사람들이 만나서 말을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내가 맞아, 바울이 더 맞다. 아니지, 모의 수장이 되는 베드로가 더 으뜸이지. 아니지, 그런 거 모든 거 떠나서 예수님이 최고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자신들의 지혜를 지식으로 끊임없이 싸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가 맞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매일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고린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뭉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맞네, 네가 틀렸네 어쩌면서 철학적 논증을 계속 거쳐가는 겁니다.
이거는 뭐가 잘못됐지, 이거는 뭐해서 뭐가 어때서 제가 저렇게 말하니까 나는 서운하네, 뭐가 어떠네 하면서 끊임없이 싸워가면서 결국에는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끄러워지고 갈등이 가득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웃긴 거는 여기에 대해서 저라면은 그러시면 안 되죠, 그건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 일일이 가르쳤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보면 뭐 사도 바울 파가 뭐가 어쩌네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죠. 근본적인 해결책을 그러니까 제시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누구에 대하여서 설명하기 시작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담긴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고요, 그럼으로써 세상적 지혜의 한계성을 명확하게 선을 그으면서 왜 어디에서 한계성이 드러났는지를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혜가 그렇기에 더욱더 우월하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절대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너희가 이를 깨닫고 그래서 어떻게 해라? 갈등을 극복하고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함을 목적을 두고 사도 바울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아멘. 십자가의 도가 어떡하다고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다라고 합니까? 미련하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우리의 한 분도 빠짐없이 포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기 위해 달려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의 표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하니까 뭔가 조금 어렵게도 느껴지기도 하죠. 헬라어 원어에서 뜻을 보면 십자가에 관한 말씀,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게 되는 진리를 말하는데, 결국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로 귀결되고 쉽게 표현할 수 있죠.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서 돌아가셨다. 여러분에게 굿뉴스 아닙니까?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아닙니까? 이 십자가에도 쉽게 말해서 복음으로 보면 좋으시겠습니다. 즉 이 십자가에도 복음에 대하여 이중성이 있음을 사실 이 18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중성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후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으로 보인다고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십자가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다는 것 아마 아실 겁니다. 주변에 믿음 없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 십자가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심지어 제 친한 친구에게 참 넓고 많은 저 십자가 중에 그 교회 중에 한 군데 가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비꼬지 않는 비꼬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죄송합니다, 조금 너의 이익을 위해서 잘하면 되지 않겠냐 뭐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있을 정도로 참으로 이 이중성이 있는 것, 미련한 자들에게 이 십자가는 귀한 것이 아니라 그냥 미련한 것으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반대로 무엇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면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참 잘 해석됐습니다. 원어로 볼 때도. 이 원어로 볼 때 이 멸망하는 자들, 구원을 받는 자들, 이 부분이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사실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역 개정판에도 이제 구원을 받는 자들, 우리가 계속 구원을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멸망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끊임없이 멸망을 향하여 뛰어가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 헬라어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져 있는데, 현재 분사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바로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면서 형용사적인 기능까지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을 현재 분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그냥 어떤 순간에 멸망하는 자들, 구원을 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멸망하는 것들,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현재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멸망하는 자나 구원을 받는 자나 십자가의 도가 주는 영향은, 복음의 영향은 멈추지를 않는데, 멸망하고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작용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미련하게 작용하고,
구원을 받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소리, 그것이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현재 진행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밖에서 오늘 금요일로 한 주가 잘 끝났네, 세워라 내워라 한 잔 마시면서 즐기는 사람들에겐 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어떤 겁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잖아요. 그대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미련하기 짝이 없죠. 그들에게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일 잘 마치고 나가서 한잔하면서 희낙낙거리면서 음담패설과 함께 그렇게 뒷담화도 좀 까고 하는 것이 그들의 낙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현재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와 같이 현재 계속 진행되는 느낌으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하여 말한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지금 또 여러분 주위에 우리가 밖의 상황을 생각하면서만 했을 때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 미래의 사건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냥 내가 이 십자가를 언젠가 내가 그냥 살다가 언젠가 나의 삶이 끝나는 순간에 마주하겠지라는 그 먼 미래,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그때 뭐 이런 그 먼 미래에 다가올 일로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고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삶의 길을 가고 있는지가 미래에 일어날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대하는지의 태도에 따라 똑같이 믿는 자라도 여러분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앉아있고 다 믿음으로 예배 가운데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정확히 보고 알고 계시죠.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 그 사람이 믿음은 있으나 결국에는 그 두 사람, 여러 사람 중에 누가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기쁜 믿음이고 이 사람은 기쁘지 않은 건 아닌데 이 사람보다는 조금 믿음이 작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인간에게서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살라고 너는 그래서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누군가는 무조건 어떻게 살든 지옥에 떨어지고 누군가는 천국에 간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것을 알려주고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멋대로 살다 보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누구나 잘 아는 자명한 사실인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죠. 하나님은 인간을 참 놀랍게 창조하셨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허락하셔서 그 자유의지에 무엇을 선택하든 따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책임을 져가면서 살아야 하죠. 책임을 져가면서 여러분이 선택한 것에 따라 여러분이 책임을 지고 나는 이렇게 하면 잘 될 줄 아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됐네? 그럼 그 결과를 외면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선택을 내가 했으니까 그 선택에서 오는 결과도 누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누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거라. 아멘.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나 이제부터 주일마다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린다. 너무나 좋은, 겉으로 보기에 믿는 자들은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리에 나와서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며 외치는 자마다 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이지는 않겠다. 그렇게 주여 주여 외치면서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주여 주여 외치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을 깨달았다, 그럼 말씀 깨닫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늘 삶의 자리에서 살기 위해 나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하나님의 나라에 드리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는요 여러분 대하는 자의 태도에 따라 이처럼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저녁 박선현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전 제목만 기억해도 참으로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그렇죠?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박선현 목사님의 제목이 참 인상적이었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엇을 열라? 마음의 문을 열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라.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제목처럼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십자가의 도를 귀하게 받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는 구원받는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19절과 2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인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앞에 19절에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음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 부분에서 19절에서는 이사야 29장 14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 보기에는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어서 이사야 29장 13절에서 14절을 함께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인용했는지 좀 길지만 함께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14절의 주황색 부분을 인용해서 쓴 건데, 어쨌든 우리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혜와 총명을 발휘하여서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총명입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럴듯하게 신앙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뭘로만요? 입술로만. 아까 말한 것과 동일하죠. 주여 주여 외치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했다? 멀리 떠났다.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들의 마음은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 말씀에 따라 내가 어떻게 14절에 직접 기이한 일을 내가 행하겠다. 이거는 심판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 내가 다 가려지리라.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이 없어지게 심판하시겠다, 패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성취되었죠. 이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20절의 반어법으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가 하나도 없지 않냐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을 상당히 자신을 차서 사도 바울이 반어법으로 말하는데요, 이미 이들이 없으니 세상의 지혜가 미련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난해한 말씀이죠. 아니, 세상의 지혜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미련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바로 어떤 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입니까? 이거는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앞서 말한 십자가의 도가 더 뛰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세상의 지혜는, 이 말씀에 따라 세상의 지혜는 미련하게 여깁니다. 굉장히 미련하고 보잘것없는 일들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역으로 세상의 지혜를 패하여 십자가의 도가 뛰어나고 세상의 지혜가 미련하여졌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표현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허락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독생자 아들을 죄 대신 죽게 하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십자가를 택하시는 그 방법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셨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의 어떤 지혜로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어느 누가 한 사람을 살리겠다고 나의 자식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겠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 그거 세상 지혜로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아니, 차라리 너의 모든 재물을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도움을 주든가 베풀어 주든가 하지, 왜 네 자식을 죽이냐? 세상의 지혜로는, 이치로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실현하셨죠. 세상의 지혜로는 말도 안 돼, 그것은 어이가 없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도 안 된다는 것들을 실현하시지 않았습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틀인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음으로 사단은 내가 승리했다, 드디어 눈의 가시가 되는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어떤 놀라운 역전을 일으키십니까?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누구든지 어떤 인간이든 예수님을 인정하며 그 십자가를 믿으면 그 보혈의 능력으로 어떻게 된다라고 했죠? 죄를 용서함 받는다.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 순간에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시점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의 지혜는 져서 패하고, 어떻게 그것이 맞아? 그것은 잘못됐지. 하지만 그것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게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그래. 그래서 뭐가 더 뛰어나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뛰어나다. 세상의 지혜가 참으로 이렇게 약하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뛰어나다라고 우리도 듣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분위기는 21절에도 이어집니다. 우리 2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건 역시 이제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인데, 세상의 지혜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했음에도 세상의 지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자 무엇으로 구원하셨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전도의 어떤 것으로요? 미련한 것. 전도만 전도지 사도 바울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를 미련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기준에서 여러분 전도라는 거 정말로 참으로 미련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하기 따분히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그 자체입니다. 그냥 세상이 볼 때 전도라고 하는 거 참 비참하고, 그냥 가서 복음만 전하는, 안 들으면 끝인데 그 짓을 뭐하러 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좀 세상의 지혜를 그러면 살펴볼까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자 참으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며 세상의 지혜를 학문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참으로 총괄하고 전도는 극도로 미련해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하나님께서 학문과 여러 가지 그렇게 했지만 전도는 그런 것이 없죠. 마가복음에서 나오지만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전도는 극도로 미련해 보이지만 예수님은 하지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니까 그 사람에게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는다면 그냥 돌아. 죄악에 따른 대가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가셨죠. 늘 복음을 전하고 듣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렇지 않은 자는 예수님께서 과감하게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로서 열심히 사용되어지는 주님의 도구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혼 구원의 길을 밝히는데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2절과 23절을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하는데요. 이제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더욱더 이제 분별하여서, 제가 사실 학문에 대해서 조금 더 말하다고 하다가 여기에서 이제 하려고 지금 건너뛰게 되었는데, 여러분 함께 읽어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하죠. 전도에 미련한 것이 여기에 잘 증명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뭐를 중요시 여긴다고요? 22절에 표적,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데, 다음 23절을 보면 색깔을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유대인은 표적으로 구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함을 들었을 때 거리끼는 것이 되는 거고요. 헬라인은 지혜를 중시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들었을 때 미련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냐? 표적은 헬라어 원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초자연적인 이적을 가리킵니다. 지혜는 헬라어 원어로 소피아로서 인간의 인지 능력과 이해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상당히 철학적인 뉘앙스를 함축하고 있고 세상적 지혜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먼저 살펴보면 실제로 유대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죠, 여러분? 출애굽 역사를 체험한 자들로서 끊임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이적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면서 살아온 자들입니다. 늘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죠.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을 막 보여주면서 승리하게 하고 결국에는 어디에 들어가게 됐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유대인들. 이들은 그것을 늘 보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를 거두었던 자들인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패배한 자로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홍해도 갈라져서 건너고 메뚜기 떼도 막 보고 하나님이 막 나일강도 피로 변하는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봤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는다고? 이야, 너무 보잘것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메시아로 이적하지 않고 배척하면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무엇이 됐다? 거리끼는 것이 되었다. 헬라인으로 보겠습니다. 헬라인들은 철학적 지혜 속에 있으려고 하면서 거기서 인생의 해결책을 찾고 삶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런 철학적 사고에 젖어 있는 자들에게 이방신으로 여기는 하나님에게 구원을 갈망하라고, 하나님에게 요구하면 구원을 줍니다. 구원을 갈망하는 모양새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왔던 지혜로서 이건 뭐 이래서 뭐 1 더하기 1은 2 뭐 이런 그런 지혜를 살아왔던 자들에게 이것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목숨을 죄를 대신하여 돌아갔자, 그거는 그냥 자신의 목숨조차 부지할 수 없는 능력 없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뿐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은 그래서 무엇이 됐다? 미련한 것으로 거리끼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표적을 구하며 복음을 배척하는 유대인, 지혜를 자랑하며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헬라인들은 무엇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18절의 말씀이 여기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죠. 18절에 봤잖아요.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여겼기 때문에 멸망하는 현재 진행의 길을 이들은 선택한 겁니다. 아, 이거는 너무나 미련하고 보잘것이 없다. 우리가 살아온 것들에서 이거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이거는 미련한 거고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겠다.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여기겠다라고 해서 이들은 지옥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겐 다르심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자들, 24절의 말씀을 보면 나오고 있죠. 24절의 말씀 제가 대독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왔죠. 그게 없으면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온 건 그냥 아까 말한 그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주여 주여 외치러 온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 율법이 진리이지 않고, 여러분 수요일날 박선영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들었다면 이게 너무나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사도 바울 얼마나 율법이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갖다 잡이고 스데반 잡아쳐 죽이면서 옆에서 아우 잘 죽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한 자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다메섹 언덕에서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정녕 당신이 나를 부르시는 겁니까? 라고 응답하면서 나갔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나가니까 사도 바울에서 사도 바울로 변하게 되면서 사람이 완전히 변해서 어떻게 됩니까? 야,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신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됐고, 예수님의 진정한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여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너무나 거리낌 없는 로마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던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도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인정하는 지혜에 관련된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듣고 응답하게 된 순간부터 24절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임을 발견하게 되고, 그 전에 생각했던 능력과 지혜라고 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헛된 것으로 여기면서 오직 주님만을 여기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역시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아멘으로 화답하셨다면 사도 바울 25절의 결론의 말씀은 더욱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25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쉽게 말해 무엇입니까? 인간의 가장 높고 위대한 지식과 지혜와 힘이라도 하나님의 발끝에조차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즉 지혜와 능력의 차원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어떻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잘난 자라도, 아무리 잘 나갈지라도 하나님과 인간이 잘나 보여도 그건 이 세상에 국한될 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그 시선에서는 이 세계의 많은 돈과 나의 위치, 나의 사업체가 뭐 크게 성장했네, 내가 뭐 어떻게 잘 나가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직업을 가졌네,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 너가 그것을 하면서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데, 네가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면서 살았는데, 네가 그렇게 하면서 네 돈 버는 거에, 너 세상 누리는 거에 만족하여서 예수님을 다 뒤로 여기고 네 즐기는 것에서만 만족하면서 살았으면 너는 필요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 누리는 것들, 죄송하지만 가끔씩 하나님을 향하여 포기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거한테 아무것도 제시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이치로 이해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사람을 구하기 위해 내 자녀를 죽음으로 내몹니까? 저도 못하겠는데요. 아무도 못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아놓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랑한다 말해놓고 결정적으로 내가 정욕에 즐기는 순간 내 분파에 따라서 그 모임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리까고 욕하고 하나님의 이치에 따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하고 왜 놀라운 사도라고 인정하는 겁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생명이 담겨있는 십자가의 도를 다른 사람에게라도 전할 수 있으면 그것을 위하여 살아갔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였는데 어떻게 인간의 지혜로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도 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더 알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 안에, 그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신 예수님이라는 계획 가운데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에는 유한하기 짝이 없을 뿐입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십자가의 도에만 생명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이를 잊지 않고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작업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 합리화가 이루어지고 이것은 이러쿵저러쿵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아들까지 죽이기 위한 분이 뭘 이해해 줍니까? 그것보다 더한 일이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지혜요 능력되는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열고 받아들이시고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씻고 정결하게 되어서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여러분 십자가의 도와 그 생명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믿다가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에 영원한 생명을 받고 참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